오늘은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년, 3주년, 5주년 때보다 저는 7주년이 더 감격스럽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기념 예배는 좀 이렇게 해야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한다고 오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7장 시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에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나이까.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들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며 기품들도 소동하였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신실하게 저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7년 또 더 7년을 이와 같이 굳건히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제7주년 기념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편 77편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배경과 목적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환난과 절망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사역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사역을 끝마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설교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환난 속의 믿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대나무는 씨를 심고 5년 동안 땅 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단숨에 30m 가까이에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기도와 눈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 뿌리에서 놀라운 열매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난 속에서 믿음. 이 간략한 지금 부제는요. 첫 번째는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럼 먼저 7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희 안 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 기도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시리이까? 라고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깊은 의문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절망하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는 영적인 몸부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쇠약해지다, 나약하다, 죽어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다 라는, 신음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의 시간이 벌어질 때 버림받은 것 같고요, 실패한 자 같고요,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나약함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2005년에 1월 달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로 세우려는 그런 것임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약해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도우시지 않는구나. 정말 지속된 절망과 열매 없는 삶 속에서 정말 신음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응답이 없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요. 저는 최근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리먼 지역의 전도를 새롭게 여기 지역하고 프리먼 지역에 새로 시작하는 3월 달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달부터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주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가 저에게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제도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프리먼 메가마트에 전도하고 어제 무척 덥지 않았습니까? 제가 5시까지 신방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좀 속으로 후회가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냥 일찍 와서 할 걸.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로다. 기억하는 게 나옵니다. 시인은 가장 비참할 정도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구원할 이는 오직 창조주, 언약주, 그리고 오른손의 권능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지금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연약해진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절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주의 일과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출애굽의 노예에서 해방과 초자연적인 홍해를 가르고 걷게 하신, 인도하신 권능주를 마음속 깊이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remember 라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요. 마음속으로 정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인데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조금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해 있는 분이 있을까 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삶 속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true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의 과정을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말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면 묵상이라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암송하고 이야기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내가 지금 그 왜인지 너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서 옛날 이모가 중얼중얼 야 잠깐만 너 내가 하는 거 들어 또 즐겁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행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새기기도 하고요. 이마에 새기기도 하고요. 여기에 묵주 같은 걸 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절망과 환난도 지금까지의 고난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전능주 언약의 하나님이 현재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건드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간구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8년에 8월 마지막 주에 이곳에서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박진석 형제님 가정과 우리 양부추님 그리고 그 리차드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프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그 임순이 모친님 가정하고 같이 이루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 모노인디안 선교사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디안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밸리에 한국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디안 사역보다
더 힘든 사역이 실리콘밸리의 교회 개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 7년 동안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주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 이제 순풍에 돛을 다셨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복하여 주시고 이 후틸 침례교회와 함께 7년 동안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이사가고 또 교회를 떠나며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3월달부터 이 올해 3월달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프리먼주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러분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리아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뿐만 아니라 피아노뿐만 아니라 교회 간판, 한국 영어 간판, 그리고 저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또 영어 사역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열매는 어떻게 맺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온 것처럼 남은 7년 그리고 더 7년도 똑같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환난 속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할 때 오는 확신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여기 보면 주의 길은 율법과 주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과 구원의 역사는 거룩하고 공의의 길이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기에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의 길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 영웅. 이 하나님은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하에 정관사 하가 있는데요.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고 오늘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에 또 우리가 전도하며 할 때 열매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 이거는 놀라운 것,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시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이다라는 것은 호다으라의 원형 야다은데요. 이거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야다, 알게 되는 살과 뼈가 사무치는 그 생생한 알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가나안 정탐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기생 나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다고 9절에 얘기하고요. 1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두 왕의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면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때 11절에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심은 only 하나님이심을, 전능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은 두렵고 떨림이 속에서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하다란 말은요, 구해내다, 사다, 배상하다, 보복하다, 친척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만약에 친척이 빚을 져서 노예로 팔잖아요. 그럼 친척이 그걸 대신 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원수들이 상처를 내거나 싸움을 걸거나 했을 때 그것을 그 친척들이 가서 보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과 요셉을 나온 것은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여러분 요셉과 야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6장 3, 4절에 야곱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본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올라가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출애굽과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용기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며 기품들도 소동한나이다. 라는 여러분 이건 의인화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홍해가 콱 나눠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해, 그 깊은 심해까지도 그러므로 심연이 흔드는 주의 권능으로 저와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요, 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하신 언약 곧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도록 자신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권능을 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동일합니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도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붙이니 땅이 떨고 흔들렸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덮어지는 것, 이건 홍해가 갈라져 양벽에 물리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넌 후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 물을 다시 그 갈라진 물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때 뭐냐면 번개, 천둥 소리와 번개들을 땅이 떨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모든 세력들을 반드시 응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뜻과 거룩함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말들과 그의 기병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오매 새벽 정점에 주께서 불과 기름꾼들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가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가자 주 이집트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나갈 때도요, 후리몬에도 지금 제가 전도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베이랴 침례교회 그 패스터 모리스와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 저희는 뒤를 쫓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 권능의 하나님 것.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고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권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주의 길은요, 당신의 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지금 구원해 내신 그걸 얘기하고요, 주의 행로는 당신의 좁은 글.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실한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수많은 여정과 삶,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고 덮어진 물로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도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기억과 체험까지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하나님의 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복을 우리는 세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은 전능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함으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이 우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7년 동안 인도하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언약 상속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대나무가 5년 지나고 날 때 그리고 30m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은 양떼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목자 인도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종과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실수하지 있지만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단련하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이 본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도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이 다다르는 그런 절망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할 때 오는 확신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출애굽과 자연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고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능력 있는 역사하심을 기억할 때 현재의 시험 속에서도 믿음에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7년 동안 겪은 수많은 도전과 어둠 속에서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기억할 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오늘의 믿음을 붙드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7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교회의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을 실패했고 7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개인의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준 그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압도적 확신 때문에 나 자신과 주의 사람들의 지혜가 부족했다. 인간의 힘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확신하기에 링컨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링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며 나아갔을 때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주년을 맞이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를 기대하며 목자를 신뢰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기억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7주년 예배가 저에게는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주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시게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음 속에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에브라함 링컨처럼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며 오랫동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귀한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산타크라 침례교회 이 실리콘밸리 지역과 정말
알라모데 카운티 프리먼 지역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가 필요한 줄도 압니다. 아버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종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